화면 좀 틀어주세요. 화면. 현선자매가 지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 그 남방 유다 마지막 세 명의 왕을 할 때 엘리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엘리야가 아니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그리고 1차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이제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처음에 재건하려고 하다가 대적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잠시가 아니죠. 중단하고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요.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왕이 고레스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냥 물 건너 간 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리오 왕이 도서관에서 이제 이전에 왕들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봐라 해서 뭐를 찾았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니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었던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다시 명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대적자들도 이거 대적하는 사람도 내가 여기 처벌할 거야. 이거 방해하지 마. 지어.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구약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가 이제 갭이 생깁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400년입니다. 두 번째 장이신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여기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뭔 것 같으세요? 사람입니다. 안 믿기시죠? 머리인데 이게 황금이에요. 글씨가 이렇게. 가슴, 은, 배, 여기 놋, 이게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 쇠, 그 다음에 발은 쇠 플러스 진흙. 그리고 이 쇠와 진흙이 이제 섞여 있는 다리, 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뭐냐? 이 왕이 이 꿈이 도대체 뭐지? 되게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의 해석도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꿈을 알려주고 이 꿈이 뭔지 해석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꿈이 뭔지도 맞추고 꿈을 해석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맞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 이걸 맞추게 됩니다. 뭐냐면,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바사, 배는 헬라, 철은 로마, 쇠는 신흥 로마. 이렇게 일단 봅니다. 자,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아까 아수르가 침공해 왔는데 그걸 바벨론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점령하는 정벌을 이제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요 바벨론 왕이 지금 꿈을 꾼 겁니다. 그 다음에 먹었던 왕이 바사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바사, 바벨론, 바사, 그 다음이 헬라, 로마, 신흥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바사는요, 이란입니다. 헬라는요, 그리스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죠. 신흥로마는 누군지 모릅니다. 진흙과 쇠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뭔가 연합체일 거야라고 해서 우리가 유럽 연합,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 연합의 수장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필요는 이때 겸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모릅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를 다음에 세계 패권 누구한테 가냐면요, 스페인한테 갑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 아시죠? 그 스페인 다음에는 영국입니다. 영국 대영 제국 아시죠? 대영 제국. 영국 다음이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세냐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의 해군력을 합친 것의 70%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만 가지고도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도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 정도로 셉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 미국을 이제 신흥 로마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바사, 그다음 누구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헬라, 그다음 로마, 그다음 스페인, 그다음 영국,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신흥. 자, 그런데 아까 구약이 어디서 끝났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사왕 여기 요쯤 됐죠? 요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누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00년입니다. 여기에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쭉 왔다가 성경에서는 중간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이 가는데, 신약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려면 중간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데, 중간 시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헬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하면 생각나는 대왕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하면 철학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 텔레스랍니다. 이제 알렉산더 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돼서 이제 철학, 문화, 종교, 경제, 기타 등등 이것을 헬라 문화로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야망을 갖습니다. 그게 헬레니즘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때 헬라 제국이 위아래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데,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수도에 가면 우리 70인 번역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그 전에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에 70인역을 통하여 헬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 말로 사람들이 읽게 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말을 배웠겠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계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해서 30살에 죽습니다.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으로 헬라 제국이 쪼개져 나갑니다. 근데 그 4명의 장군이 다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만의 왕조를 세웁니다. 1, 2, 3, 4입니다. 첫 번째는 프톨레미입니다. 이집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셀로쿠스,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이 4명의 장군으로 나라가 4개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 4명의 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6장, 7장, 8장 여기 가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좀 이상한 게 뭐 4개의 날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곰이 있는데 뭐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알렉산더 표범이 알렉산더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흘러간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위쪽까지 이스라엘까지 같이 이렇게 100년 동안 지배를 하고요. 100년 후에 셀로쿠스 왕조가 30년 동안 그 지역이 경계선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먹고 3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셀로쿠스 왕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셀로쿠스 왕조 8대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나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뭔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 자,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거야.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이런 내용도 있대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그 여자의 목에 걸고 걸어놨대요. 뭐 이런 일도 막 일어나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당시에는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식으로 탄압을 막 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띠디아, 아들 이름이 마캅입니다.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봉기가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독립을 해요. 한 100년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했던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독립한 걸 가지고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독립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수전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띠디아,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요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로마가 이제 발현해서 점점 밑으로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뭔가 격변의 시기를 계속해서 겪어내는데 그러한 시기를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 형태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4가지인데요. 사두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인. 에세네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셀로땅. 사두개인은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제사장, 정치가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냥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결탁해서 재밌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았잖아요. 그때 쫓아와서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왜 쫓아내냐고. 네가 뭔데 쫓아내냐고. 이거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세를 이 사람들이 받아먹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실권을 받아가지고
결탁해서 이랬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원래 분리주의자들인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뒤에 가면 더 분리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경건주의자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서 경건함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기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경건함이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경건함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낳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로 데리고 갑니까?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를 분별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SNF파는요, 이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입니다. 광야에 가서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 먹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침례 요한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 땅은요 폭력주의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우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막 선동을 일으키고 막 폭력적으로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마따디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 속에서 이렇게 크게 내부주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약에 없던 사람들이 신약에 가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현실주의자들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권을 그냥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서 경건함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자기 이득권을 취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SNF파는 광야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 경건하게 분리주의자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셀로 땅은 폭력주의자들. 게릴라전을 펼치고 막 칼로 막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로 나뉘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 가시면은요 헤롯 대왕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봉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되게 복잡하니까 잘 봐주십시오. 안티파스, 안티파터, 대헤롯. 여러분 헤롯이면 헤롯이지 대헤롯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대자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분봉왕들도 헤롯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헤롯은 큰 정말 원래 헤롯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헤롯이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티파스는요. 에돔 아시죠? 에돔. 이두메라 그러는데 여기의 왕입니다. 자, 아까 여기 마따디아 하스모니안 왕조 여기 기억하시죠? 여기. 자,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조.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서 1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아래로도 막 영토를 막 확장해요. 특히 아래쪽으로 막 확장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확장을 할 때 이두메라고 하는 곳, 에돔이라고 하는 곳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점령을 하게 되는데 거기 왕이 안티파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점령을 해놓고 안티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그냥 너 여기서 그냥 계속 왕해. 대신 우리한테 잘해.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안티파스가 계속해서 에돔 지역을 이제 통치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파터로 넘어옵니다. 안티파터로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호의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저쪽 북쪽에서 로마가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로마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안티파터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세서 언젠가 올 것 같아. 자, 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로마에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폼페이 아시죠? 글씨가 폼페이, 크라수스, 가이사. 자, 1, 2, 3. 삼두 정치라 그래서 로마는 삼두 정치를 그때 당시 하고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 크라수스가 먼저 죽습니다.
파트리아 전투인가 거기서 먼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 명이 있을 때는 뭔가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한 명이 죽으니까 대결 구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폼페이랑 가이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왕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폼페이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칠 때 안티파터가 폼페이에게 붙어요. 붙어서 폼페이를 도와줘서 이스라엘을 같이 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안티파터는 에돔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외세로부터 침략이 딱 들어오니까 그 침략한 사람들과 결탁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안티파터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헤롯 가문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줍니다. 개축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내가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폼페이가 왔을 때 안티파터가 폼페이에게 붙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되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폼페이가 너 이제 유대인의 왕이야. 이스라엘까지 지배해. 이게 해주는 것이에요. 폼페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가이사가 폼페이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티파터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나는 폼페이 사람인데 가이사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안티파터 입장에서는 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가이사가 이집트를 잡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프톨레미 13세와 전쟁을 합니다. 프톨레미 13세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입니다. 그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전력에도 우위였대요. 자, 그런데 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이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안티파터가 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도와줘요.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전쟁에서 가이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마음을 얻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티파터는. 그래서 안티파터가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이사가 블루투스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리고 안티파터도 암살됩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쪽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약간 후손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전쟁을 이제 침략을 해서 내려오는 이런 약간 3, 4중고의 이제 대헤롯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가서 누구에게 붙느냐? 가이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천하로 가서 호적하라고 했었던 왕 있잖아요. 그 왕이 가이사의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하고 정치적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따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평정해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위를 회복합니다. 대헤롯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계속해서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5명이 더 있었겠죠. 근데 크게 5명이라고 보는데 1, 2, 3, 4, 5. 자, 여기서 네 번째 아내를 통해서 또 5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한 명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자기 4번째, 5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세 등분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헤롯 이후에 나타나는 헤롯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헤롯 그 아킬라오는요,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에서 내가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내가 왕위를 얻어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장사하라, 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왕이 떠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 떠난 왕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상소를 보낸다는 내용이 그 문화의 비유의 배경이거든요. 그게 이 아킬라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킬라오가 너무 폭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킬라오가 우리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로마에 상신을 보내거든요. 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킬라오는 실제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아킬라오가 지배했던 데가 유대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독으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도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 명의 총독과 두어 명의 분봉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필요했어요. 혈통과 결혼하는 일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미리암네입니다. 일세라 그러는데,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차남을 통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아리스도블로, 그 다음에 헤로디아. 자,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여러분이 헤로디아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헤로디아가요, 요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빌립이었는데, 빌립이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깨요. 결혼을 깨고 안디바랑 결혼합니다. 이 결혼한 걸 갖고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헤로디아. 근데 이 안디바는 왜 헤로디아랑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예, 엄마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야 되니까 이 안디바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딸이 있어요. 살루메입니다. 이 살루메가 안디바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 너무 이쁘니까, 야, 너 너무 이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나라의 반야라도 줄게. 너 뭘 원하냐? 이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목을 치고 이 살루메에게 주니까 살루메가 엄마한테 그 목을 가져가잖아요. 이 기억하시죠? 이 내용. 자, 무서운 모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루메가 그렇게 헤로디아와 함께 했었던 이 딸이 빌립이랑 결혼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와 결혼해야지만 적통이 된다고 생각했던 안디바와 빌립이 그 적통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둘이 싸워요. 자,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강의하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권력과 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혈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죽이고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다 날립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이 왜 날릴 수 있었느냐? 로마의 3대 왕이 가이오우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가서 그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날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서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해서 벌레 먹은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헤롯 아그리빠 죽었죠.
자, 그럼 남는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블로가 왕이 될 차례예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 16장이면 로마 교회의 성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안에서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뭐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 찾아보면 시험을 받은 후에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험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와 그 다음에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리스토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뒤이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상소를 받아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 사도행전 후반기에 가면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왕에게 가잖아요. 그때 중간에 상소를 받아줘서 로마에 이렇게 넘겨줬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헤롯 대왕의 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중간사의 마지막. 로마 황제입니다. 자, 폼페이오, 크라수스, 그 다음에 가이사. 자, 크라수스 먼저 죽는다 그랬죠? 나중에 폼페이오 죽습니다. 자, 가이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가이사. 아들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글라디우오스, 네로, 이렇게 갑니다. 자, 0, 1대, 2대, 3대, 4대, 5대입니다.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를 얻지 못했다 그래요. 통일을 시켰지만 복잡한 정치적인 의미에 의해서 1대 왕은 아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우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티베리우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가이우스 네로까지는 이제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소를 받아줬던 황제는 글라디우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게 중간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